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숙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번 들으면 이거 다 본 거야, 다 아는 거야, 뭐 다 듣고 다 아는 거는 뭐 또 자꾸 하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수만 번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훈련이 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일 먹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습니다. 하루에 두 끼, 세 끼 먹죠. 밥만 먹습니까?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먹지 않으면 도무지 기력이 없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뭘 먹습니까? 영혼이 먹는 것은 산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안 먹는 뭐 산삼뿌리 같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읽는 겁니다. 읽다 보면 내가 몰랐던 처음 보는 것도 있고, 또 읽다 보면 전에 내가 보았던 것도 있고, 또 읽다 보면 똑같은 걸 매일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며 눈이 가고 시선이 가면서 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읽음의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읽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그냥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겠거니 라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그냥 내 알아서 인생을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가 만든 존재다. 나는 여호와의 피조물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소통하고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호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이제 행복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그거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어디 있는지,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거 찾는 거예요. 결국 학교 공부라는 것이. 그거 찾아가지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그러한 대상을 만나고 접촉하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또 수입을 얻고 자녀를 낳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관심,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줍니까? 배워주지는 못하죠. 그런 걸 말하면 교사 자격도 없는 거고, 왜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냐 해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방해들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녀를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로 인해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야, 학교가 맞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 이제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성경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이 넓고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훨씬 더 폭넓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마구마구 배우고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과 그 사상과 그 흐름과 그것이 주는 유익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다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방종해버리고 타락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하면 이 내용을 들었고 줄줄줄줄 외웠고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때 들었지만 그건 나하고 별 상관도 없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교만을 알고 자신의 방종과 타락을 알고 그때서 돌이켜 오면서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들었지만 그때는 아직 미약하고 아직 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시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돌이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 읽으며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이죠. 목자,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목자가 왜 필요하냐고.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지. 왜 누구에게 묻냐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듣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자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 도움이 주는 게 뭐냐? 나의 친구나 아니면 어떤 스승이나 특별한 멘토나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책, 아니면 어떤 이제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 자기가 어딘가에서 보고 배웠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해서 전문가를 찾아보고 만나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다 찾고 배우고 유튜브를, TV를, 사람을 다 찾고 배우지만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뭐냐? 여호와가 아니다 말이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도움을 얻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읽으며 외치며 기도하며 붙들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저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들었지만 이 말씀을 시큰둥하게 이기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 역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가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알려주고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겠고,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시켜줘야 되는 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듯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일러주고 설명해주고 입증해줘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게 오라 찬양이죠. 내게 오라는 겁니다. 목자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목자에게로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목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갈 사람은 멸망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영혼이 깨어난 자들은,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없는 소리 같고 내 이야기를 해도 저들이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야, 지금은 안 듣지만 언젠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듣게, 저들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은 육신이 방해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욱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미련함이 있고 죄성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해서 외면하고 안 들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또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일이 분명하다고 성경에 언급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흔들어 주시고 저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목자가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저들이 외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여호와는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살고 인간으로만 살고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살지만 반드시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못 나갔습니까? 양심이 질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겠죠. 굉장히 부끄럽겠죠.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쑥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그동안 내게 교만함이 있었고 내게 욕심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욕심과 세상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아주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죄성에 쌓여있고 더러움에 쌓여있고 세상에 쌓여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붙들고 있고
저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저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온갖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깨뜨려야 되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니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 의탁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저들을 이기고 성도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저들 생각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알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저들을 섬겨서 영혼들을 이제 건져내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이제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24년 한 해는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전달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공개되어지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있게 될 줄 믿습니다.